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모님의 희생과 노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고 부족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어른들이 일하는 보람을 찾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더 이상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번성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며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과 지혜와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복된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또한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은 사회의 기초요 뿌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제도가 있고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가 있고 회사가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동호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아파트 분유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제도와 기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는 오직 2개뿐인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남자 여자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사나? 우리는 남자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여자 이렇게 할 거야. 심지어는 개하고 이렇게 혼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고 합니다. 가족 안에 보통 신상 명세서에 가족
안 하네. 아빠, 엄마 이렇게 적지 말고 그렇게 하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 1, 부모 2 그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간통죄를 형법에 명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어떤 형법에 규정할 내용의 성질이 아니고 개인의 사적 아닌 문제로 민법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위헌 판결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과 시대 사조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금지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라.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빙자한 방종한 삶으로 치닫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그렇게 헛된 일을 경영한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했는데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악인이 멸망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지만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유방임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희들만 깨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력의 법칙 무시하고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자기 인생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율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티케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가정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건강할 때 그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기능하는 가정입니다. 이거를 순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가정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서의 가정 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서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또 아름답지 못한 가정은 성령님을 속이는 가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죠. 그들은 교회 다니고 했지만은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속이고 했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경우입니다. 또 쿠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얻dom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들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 같은 가정인데 그들은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했고 자기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의 가정 같은 경우입니다. 그에게 딸 4명이 있었는데 그 딸도 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까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가이오 장로의 가정입니다. 그분은 신앙의 형제들, 곧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죠. 눈을 보면서 정색을 하고 경상음을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러면 하매 밥만 먹여주기로 옷도 입혀주고 숨도 쉬게 하고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 힘으로 그 백으로 가정을 한번 세워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세워질까요? 재벌과 형제 간의 소송을 보십시오. 또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한 어느 재벌 부인은 왜 투신 자살했을까요? 돈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돈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한 사람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돈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돈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죠. 또 권력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석을 아십니까? 본래 이기붕의 아들이었으나 이승만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이기붕 일가는 자유당 말기에 권력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독재에 한가하는 4.19 의거가 일어나 이승만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이강석은 부모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권력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나 다른 어떤 사람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본문은 그 내용이고 그 말씀은 시편 127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거죠. 룻은 청상 과부였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길에 남편도 없습니다. 바라볼 자식도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재산도 있고 미모도 있어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는 유지였습니다. 어렵다고 아무나 이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민 가는 것도 기본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죠. 그런데 모진 세상을 지나면서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얼굴도 몰라버리만큼 달라졌습니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조차 생뚱맞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인데 얼굴이 너무 시커멓고 얇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나오미가 정말 얼굴이 많이 변했다니까 내보고 나오미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하는데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 기쁨이라는 이름조차 생뚱맞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스 베들레헴 혹은 미시즈 베들레헴인지 몰라나 지금은 가난하고 늙은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오미 룻 사는 집은 과부 2명이 사는 집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역전의 명수 아니십니까? 반전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위에서 들어서 부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고해를 만났습니다. 자기 기업을 물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잃어버린 땅을 다 사주고 그 죽은 남편 아들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였습니다. 구약에 물론 이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지만은 영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죄와 사망에 빼앗긴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업을 물려주시는 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 루키스에 나오는 보아스인 것입니다. 형편없고 가난하여 족보에서 사라질 처지에 있었던 한 가정이 보아스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고 기업을 잇게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며 마라 같은 쓴 인생을 나오미 같은 달콤하고 기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소중한 제도요 기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킨다고 했으면 내가 힘과 지혜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도 노력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